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원리들을 하나씩 살피는 중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죠. 오늘 이 본문과 또 마태복음 27장 56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인물인데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살로메의 특징은 예수님을 잘 따른 여인이죠.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대적인 특징이기도 하고 또 대체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분포를 보면 여성도들이 많죠. 한국 교회도 약 대개의 교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4분의 3 정도가 여성도예요. 여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따져보면 여성도들이 상당하죠. 또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가정의 복음화, 또 교회 구성원의 변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먼저 어머니나 또 언니 누나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의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요새 엄마들 신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오늘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내로 소개되어 있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거의 확실하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죠. 악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데 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주 악한 악녀예요. 살로메란 이름이 사실 그래서 좀 편한 이름은 아닌데 오늘 우리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 아들이 누구라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요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엄마가 누구라고? 살로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로메라는 이름만 가지고 얼른 접근하려면은 누군고 하는데 이 아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 대단한 엄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얼른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든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살로메의 신앙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다 그랬죠. 오늘 20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살로메의 신앙은 예수님 따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신앙.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로메는 이 예수님께서 초기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살로메의 신앙은 예수님을 단순히 따랐다, 추종했다, 섬겼다 그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까지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 이름이 비중 있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뤄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살로메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성도들 중에서도 늘 묵묵히 잠잠히 소리 없이 그러나 언제나 그곳에서 항상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주님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맡거나 어떤 책임을 맡거나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그런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일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담담히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이 더 절실하게 교회는 필요로 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살로메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직접 보고 알게 되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이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로메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그 정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그 정점을 이룹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절하며. 절했다 그랬잖아요. 절한단 말은 예배한다, 숭배한다, 혹은 다른 말로 존경한다, 또 심지어 사랑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한다는 말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총칭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등장하죠.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문둥병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는데 그 문둥병자가 자신이 문둥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에 기록된 절한다라고 하는 엎드린다, 절한다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그냥 발, 배, 어깨, 가슴, 턱까지 싹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한 거죠. 이 문둥병자가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절하고 깨끗하게 나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의 정점을 찍는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을 갖는 것, 우리 인생의 변화를 얻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잖아요.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살로메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정점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모습 보인다고 해도 예배 신앙 잘못되면 그건 꽝이야. 안 돼. 예배가 중요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 이후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지요. 참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바로 세계 역사의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의 강대국의 흐름을 보면 다 복음의 루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성운동, 인권운동, 이런 모든 것들, 경제자유화, 이게 다 복음운동과 함께 가는 것들이에요. 다 복음의 루트가 바로 강대국의 루트가 되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유럽의 그 기가 막히고 찬란한 문화유산들을 우리들이 가서 살펴보는 데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중심된 곳에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지금식으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수백억 이상이 드는 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력과 그 도시가 가진 힘을 그 예배당에 쏟아 부을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도시에, 그 국가에 전성기가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괄목할 만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미국은 102명의 청교도 신앙이 뿌리내린 나라 아닙니까? 철저한 예배 신앙이에요. 그 예배 신앙이 오늘날 미국을 이루었고 세계 최강 대국이 되게 한 겁니다. 그 미국도 요즘은 많이 흔들리고 정신없고 그럽니다마는 이 청교도 신앙은 주일 성수 신앙, 11조 신앙, 가정 예배 신앙. 그래서 심지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 돈에 그 지폐에 보면은 뒤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나라 돈에다가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기 위해 학교를 이렇게 몇 군데 서치를 하는 중에 사실은 제가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가 있어요. 입학허가를 받고 물론 거기서 다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결국 공부 못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남부 지역의 크리스찬 벨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부 기독교라고 하는 표현이 미국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쪽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거의 인생 자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요. 인생 자체가. 과거에 1970년대 그 무렵에 우리들이 TV에 미국 드라마 우리들이 방영했는데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을 해요. 주일 되면은 다 곱게 차려입고 여자들은 공주옷 입고 남자들은 신사복 입고 가족이 다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그 초원의 집 장면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나는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을 할까? 그 남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 자기 재산을 사등분한다 그래요. 저에게 그 가스통이라고 하는 그 부학장이 저를 상담하면서 그 지역의 신앙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4분의 1은 교회에, 4분의 1은 신학교에, 4분의 1은 법인, 그러니까 교단에, 그리고 4분의 1은 자녀들에게 준대요. 그럼 그 자녀들이 4분의 1밖에 유산을 못 물려받으니까 가난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4분의 1 받은 유산을 가지고 똑같이 믿음의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건홍들이죠. 분홍이에요. 예수님만 따르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맘때인데, 박 목사님 이맘때죠. 우리가 미국 가려고 했던 게 이맘때, 원래는 지금 이맘때 우리 교회 청년 학생들 데리고 미국이 청교도 투어, 여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1620년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가지고 그 맨 처음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왔던 그 지역을, 우리들이 보스턴 그 지역을 폴리머스 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최초의 교회, 물론 원래 최초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세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1교회라고, 첫 번째 교회라고 하는 그 팻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 하버드 대학교라든가 다 기독교 정신을 중심으로 한 것을 다 투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졌죠. 뭐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런 일들을 계획했냐?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또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살로메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2000년 전 얘기인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성전과 거룩한 도성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청량하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헤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됐든 성전과 제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 밖, 이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말 절실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별일이 있어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얘기 나올 때마다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요. 때로는 막 올라올 때가 참자. 제가 많이 참아요. 사실 지금 요새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거 따지는 것도 이것도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과거에 또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였죠?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국가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 왔지, 예배당에 왔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했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딴 때는 주일을 지켜라, 교회 와라, 주일 성수해라, 별 얘기를 해도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예배당 문 열고 쑥 들어와서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동안. 그럼 그때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적인, 사회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들 다 해결하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이거 우리가 뭐냔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어려우니까 오지 말라고 해. 지금은. 과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모습은 어려울 때마다 예배당에 왔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오지 마라.
힘들다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냔 말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준 굉장히 유익한 신앙적인 유산이기도 해요. 이 장소적인 장소주의에 매이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잘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정말 이때만큼, 과거에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안이하게 대처했거든. 근데 지금 이럴 때는 정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겠다. 좀 그런 좋은 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로메의 교훈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배하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로메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나이가 겨우 30이에요. 전사님 몇 살이요? 박 전사님 32이요? 전사님보다 예수님 더 젊었어. 아니 젊었다고, 더 적었어 나이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더구나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리 나이를 적게 보아도 이 살로메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살로메는 예수님의 뭐 그냥 어머니 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의 어머니 뻘이지. 거의 어머니 뻘이고 그냥 동생 이모 그런 정도 뻘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이적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현장을 모두 다 자신의 눈으로 다 목도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은 조롱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비웃음도 있었고 배척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길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따르고 우리 주님 따르는 최고의 정점인 예배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로메의 신앙,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이 신앙은 첫째,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다 마시겠다 그랬어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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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따르겠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20절 21절 이 부분 보면 우리가 조금 아쉬움을 가질 수 있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임금님이 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계시가 멈춥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이 발달하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해요, 이스라엘에. 왜? 약속을 하셨거든요. 요엘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세주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나라도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가난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만나고 자기 동족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서도 뜯어먹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러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범상치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그 병든 자도 여러 병든 자들이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주고, 문둥병자는 12에 혈루증 걸린 자 안진병이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동시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걸 다 봤거든. 누가? 처음부터 다 따라다닌 이 살로메가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함께하면 할수록 놀라운 분이다. 저분은 우리의 왕 아니면 뭐냐? 이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이 지금 이 살로메거든.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최고 서열의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수만 명도 되고 수천 명도 되고 수백 명도 되고 수십 명도 되고 12명도 되고 3명도 되는데, 그 중에 3명도 되는데 3명 중에 2명이 자기 2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지. 제자 중에 제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면은 논공 행상을 따져볼 때에 2번째, 3번째 위치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넌지시 있을 법한 거죠.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이 10 제자는 누구겠어요? 10 제자는 누구겠어요? 이 10 제자는 살로메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빼고 나머지 10 제자, 그 10 제자가 듣고 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의 반응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무엇이 어째야?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지금 말로 표현한 이 살로메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을 뿐이지 다른 10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거든. 그러니까 잘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내가 잘 알아듣는 사람인지 못 알아듣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을 보면은 그 말씀과 능력을 볼 때 그런 착각을 할 만도 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고 대답하시는 형태를 취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참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내가 언제 왕 된다고 하더냐?
그리고 니들 나 따라다니는 것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따라다니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물어본다. 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은 고난의 잔, 고통의 잔, 핍박의 잔, 조롱의 잔, 그리고 십자가의 잔이에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잔이란 말이에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살로메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예!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 깨닫는 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나이다라고 하고 고백한 그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가슴에 절절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뭐 대답할 수 있지. 예수님한테 그게 아니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니들이 뭔데?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갔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 이름 언급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아,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살로메를 통한 이 좀 아쉬운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이 살로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들의 인생이 어쩌면 확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엉뚱하게 살아왔다면 바꾸세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로운 변곡점, 전기가 된 것처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새로운 반환점이 되어서 우리 주님 따르는 복된 길 잘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그래서 세계 기독교가 첫 번째 총회를 모일 때 총회장이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중에 기둥이죠. 그래서 선교했어요. 나의 잔을 마시려느냐 너희가 할 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했던 그 고백대로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갔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은 실제적 순교의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많아. 그때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봐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부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잘 봉양을 했어요. 그 에베소에 가면 바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그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시대까지 우리가 읽고 살피고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할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로메의 신앙은 두 아들을 순교의 신앙으로 이끈 거예요. 순교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머니가 중요해. 어머니가. 참, 어머니의 신앙이 내 자식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여성도님들은 더 잘 들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음대로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아예 그냥 이 유전자 속에 새겨지게 믿음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위대한 내 자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은 뭐 그냥 룰루랄라 하는 그 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 제가 우리 박영삼 목사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말씀. 저에게 그 말씀 해주셨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네. 뭔 말인지 몰랐어. 지금도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상당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주의 종의 길을 가면 고난도 있지만 영광도 있네. 그 영광의 흔적을 붙잡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따르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젊은이들이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한치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내 생각이 중요하지. 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 뜻대로 안 되면 열받고 화나고 노하고 거부하고.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했어요. 고난이 분명한 길이지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내가 가는 이 길이 너희들이 따라오려면 고난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따라오겠니? 그래야 내 제자다.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두 아들을 순교의 신앙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최고의 신앙이고 위대한 신앙입니다. 살로메처럼 우리 주님 따르며 예배하며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신앙에까지 이르는 최고의 믿음, 최고의 신앙, 위대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로메처럼 주님 따르며 예배하는 믿음 갖게 하시고 순교하는 복된 신앙,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